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미국의 프레데릭 브루너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은 박사학위를 성령론이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신약 성서학자로 미국에서 여러 또 강의들을 하셨던 분이 바로 이 브루너 교수님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이십니다. 흥미로운 책 하나를 냈습니다. 이분이 흥미로운 책 하나를 냈는데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이폰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shy member of the Trinity라고 하면서 shy는 부끄럽다죠.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부끄러운 멤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줍은 멤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제목으로 책을 낸 것이죠. 성령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체험 신앙을 허락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아주 뜨겁게 하고 또 감동적이게 하고 영적인 감동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에게 정열을 허락하시고 열정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브루너 교수님은요, 성령님이 오히려 자신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수줍어하신다, 부끄러워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성령론에 관한 책 한 권을 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역하게 하고 사명을 발견하게 하고 또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제도를 바꿀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성령님의 마치 역할들입니다. 그렇게 주도적으로 역할들을 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이 성령님이 수줍어한다, 부끄러워한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겁니다. 이런 뜻이죠. 성령님은요, 마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성령님은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3의 신격이라고 신학적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다 하나인데 유일신인데도 불구하고 또 세 분은 신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론 안에서만 성령님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또 그분은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은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참 신비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그랬을 것입니다. 이 성경책을 읽어도요, 도저히 이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똑같은 한글인데 이 성경책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감동도 되지 않고 감흥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학생 때 이제 초보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아내랑 연애를 했습니다.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기독교 서점이라는 곳을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난생 처음 기독교 서점을 가게 됐습니다. 이런 곳이 있구나 그러면서 아기자기한 것부터 기독교 책들이 수많이 이렇게 있는 부평에 기독교 서점을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책 한 권을 이렇게 구입을 하더라고요. 두 권을 구입했죠. 저 거랑 아내 거. 큐티 책이더라고요. 큐티 책.
이 도대체 뭔가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 책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연애를 하는 뜨거운 사랑을 하는 과정이니까 그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큐티를 도저히 읽히지가 않는 그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뭐 나누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데 뭘 나눠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 갈 때마다, 던킨이라고 하는 그 카페에 갈 때마다 그 큐티책을 펴가지고 나눔을 하자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단체에서 2박 3일의 수련회를 통해 가지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에 성경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꿀송이처럼 달다라는 것이 흥미롭다,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암송하고 있었던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하나님이 정훈이를 사랑하사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성부 하나님께서 기록한 성경책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는데, 제가 느낀 것은 성령님이 내게 오셨구나, 성령님이 오셨구나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성부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책이 신구약 할 것 없이 온통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저에게 하신 역할이었습니다. 성령님은 막 자기가 누구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은요, 오히려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성자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입술을 주목하게 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들을 똑똑하게 보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저에게도 그렇게 일하셨고 성령님은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브루너 교수님께서 수줍어한다, 부끄러워한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뭐 부끄러워하십니까? 그분께서는 당당하시죠. 부끄러워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분의 하는 역할들을 보았을 때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똑똑하게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역할적으로 보니까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책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아주 유명한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별명 하나, 보혜사를 얘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요, 성령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합성어인데요, 파라는 곁에 있다, 옆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교단체를 파라처치라고 합니다. 교회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공동체, 존재, 단체를 선교단체인데요, 그들을 파라처치라고 하는 것이죠. 파라는 옆에 있다, 곁에 있다라는 겁니다. 클레토스는요,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요, 옆에 있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용어를 법정에서 사용하게 되면은요, 옆에서 돕고 조언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얘기하는 변호사, 변호인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파라크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성령님은요, 이 별명 외에도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는 별명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양자의 영, 영광의 영, 은혜의 영, 은총과 간구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지능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생명의 영, 약속의 영, 진리의 영, 뭐 이거 할 것 없이 더 많이 수식어가 붙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타이틀, 대단한 화려한 타이틀이 붙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어쩌면은요, 성부 하나님보다도, 성자 예수님보다도요, 더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예수님보다 더 유명해지셔도 될 분이 바로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자신이 유명해지지 않고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타이틀로 보았을 때, 하는 일로 보았을 때는요, 성령님이 더 유명해지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먼저 했던 것은 사도신경입니다. 신앙 고백을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교회로서 2000년의 사도적 전승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했던 고백들을 우리 모두가 같이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 정통성을 이어받고 바른 믿음을 계승받는 그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신경을 보면은요, 12개의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8개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4개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은 첫 소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첫 소절에 딱 한 번 나오고 성자 예수님이 6번이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어떤 수식어도 붙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하면서 아주 간소하게, 아주 단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거룩한 공교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도에 대한 3가지가 나옵니다.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는 더 풍성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하면서 마치 숨어 있는 것처럼, 마치 뒤에 있는 것처럼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백이 무색해지는 겁니다. 이 고백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지 않는 거예요. 이 고백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와 연결시켜 주시고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마치 숨어있는 것처럼 나는 성령을 믿으며 작은 한 구절로 되어 있지만 아주 힘 있는 구절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으로 사역해야 된다, 성령으로 사역해야 된다라고 하죠. 이 말은요, 믿음이 내 오늘 실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믿음이 오늘 역사는 실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시카고의 언약 장로교회 은퇴하신 유승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께서 이 파라클레토스를 보니까 이 파라클레토스가 보혜사라는 말보다는 이런 말이 또 조금 적절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동행자라는 말입니다. 동행자, 동반자라는 말이 더 번역하기 좋은 말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늘 옆에 계셔서 동행하시고 조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채찍질도 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그냥 단순하게 보혜사라는 것보다도 동행자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니까 한 성령님께서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정리했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 우주적인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정리를 잘하죠. 그 성도님이 그렇게 정리했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시죠.
성자 예수님은요, 전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기도회가 성령 수양회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저 비전스타 3층에서 이루어지긴 하는데 금요 성령 기도회가 또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은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혜동사 12기에는 게스트분 중에서는요, 불신자분도 계시고요, 또 캐톨릭 신자도 계시고요,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썬데이 크리스찬도 계시고요, 또 어머니께서 용돈을 좀 더 추가로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참여하고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여러 투병 속에 있는 분도 계시고 여전히 마음이 열리지 않는 분도 계시고 여러 어려움과 슬픔과 혼란의 삶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들 옆에 딱 붙어 계십니다. 그들 옆에 딱 붙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요, 그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가장 잘 아시고요, 그의 남편도 모르는, 그의 아내도 모르는 속마음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파라클레토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동행자, 그분께서 동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회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요, 죄를 깨닫게 하는 영으로 찾아가실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는요, 상처를 만지시는 영으로 찾아가실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무기력한 그 영혼에게는요, 새 생명과 회복의 영으로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요,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초막절 명절 끝자락이 배경입니다. 이 당시에 초막절에 유대인들이요, 어떤 의식을 했냐면요, 7일 동안 아침마다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기릅니다. 물을 길러서 금 주전자에 물을 넣으면은 대제사장이 그거를 가지고 성전 제단에 계속 바치는 행위를 7일 동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끝날 7일째 되는 날에는요, 이것을 7번을 반복을 합니다. 마치 여리고성 마지막 7일째에 7번을 돈 것처럼 이 의식을 하는 그때가 바로 초막절 명절 끝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올리냐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치 기우제 같은 기도를 올립니다. 자, 근데 그 명절 끝날에 주님께서 갑자기 외치십니다. 37절과 3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이죠. 이 날은 큰 날입니다. 큰 날입니다. 명절, 아주 중요한 명절이니까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라고 합니다. 이 뜬금없이 명절 끝날에 이 정말 소중한 날에 외쳤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돌발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출 외침을 부르십니다. 이제 명절이 끝나고 그 의식들을 다 하고 기도까지 잘 마쳤어요. 그러면 이제 파하면 됩니다. 조용히 이제 귀가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명절 끝날에 등장하셔가지고 갑자기 크게 외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다 마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0절, 4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이 사람 선지자 아니야? 이 사람 그리스도 아니야? 이 사람 메시아 아니야? 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돌발 행동이잖아요. 돌출 행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이 초막절 7일 동안의 그 명절 의식을 했음에도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갈증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파스칼이 얘기했던 이 텅 빈 마음에, 텅 빈 가슴이 채워지지가 않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셔가지고 내게로 와라,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라. 그 물을 채워주겠다. 그 마음을 채워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 갈증이 다시 한번 새록새록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쾌락이 채울 수 있습니까? 권력과 재물과 공부와 예술과 다양한 문화적 체험들이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까? 전도자가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근데 오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르고 목마르며 모든 것이 목마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목마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생수의 강은 무엇입니까? 39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가장 필요를 아시는 성령님만이요, 우리의 마음에 오셔야지만 우리의 영혼을, 깊은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수양에 올라가는 분들, 또 이 비전센터 3층에서 드림홀에서 진행된 금요 성령 기도에 올라오시는 분들, 그 각 사람을 성령님께서 가장 잘 아셔서 옆에 꼭 붙어 계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실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꽉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갈급함에 이 배를 채워서 흘러 넘치시게 할 수 있는 분은요, 성령님입니다. 이번에도 이런 간증들이 분명히 울려 퍼질 겁니다.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갔는데 오직 성령님만 구하게 됐어요. 여러 기도 제목들, 갈증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절박한 문제를 기도했는데 저에게 주신 것은 성령님이었어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서 성령 수양회 때 올라갔는데 나에게 주신 것은 방언의 은사였어요. 이런 고백이 분명히 이번에도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